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49주일 123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꼭 주목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께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께 봉사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표준을 알려주셨고 그 기도의 방식을 따라 그 기도의 본의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평생 배우고 또한 기도를 함으로 또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이 또 기도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지 기도란 무엇이다라고 학술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웁니다. 사실 세 번째 간구,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 앞에 세 가지 간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실체를 설명할 때 한 가지 말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 감사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언어로 부족한데 주께서 알려주신 바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주님의 경이로움을 보며 예배하는 것이죠. 건물을 볼 때 한쪽에서만 보면 안 되고 양측에서도 봐야 되고 뒤에서 봐야 되고 위에서도 봐야 되고 밑에서도 올려다 봐야 되고 위에서도 내려다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조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건물의 제대로 된 면면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크심을 볼 때 이름과 또 나라와 뜻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할 때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의 이 본문은 시편 40편 6절 이하를 인용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이것은 시편 기자의 입을 빌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심인데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뜻이라는 말이 탁 나와 있죠.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원래 이 뜻 앞에는 당신의 또는 주님의 이게 나와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에 놓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제가 먼저 알려드려요. 이 뜻이 오늘 본문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열의 9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주로 관심이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한테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할까요? 그런 거요.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이고 어떤 직장에 가게 될 것이며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대학에 가게 될까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는데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는요. 십계명을 볼 때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육신에 쌓여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교정받지 않는 한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죄악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내 몸에서 나에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나의 행복을 앞세운 하나님의 뜻을 캐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집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18m 높이의 휘장이 커튼이 갈라져요. 그 커튼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먼저 목도한 후 그 다음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간구를 해야지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 뜻 뭐예요? A예요? B예요? 이걸 먼저 우리는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의 9절 10절 주의 뜻, 그 뜻을 따라 예수께서 몸을 들이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뜻을 먼저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 원은 뜻이에요. 나의 소원,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기도에서 배울 겁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이거 요리문답이 없으실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선하신 뜻에 불평없이 순종하는 것. 이게 오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유일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안 그렇다 하지만 미리 정해놓는 게 있어요. 내가 먼저 그려놓는 청사진이 있어요. 내가 좀 휴일을 맞아서 부산에 가야겠다. 뜻을 딱 정해놔요. 부산에 가야 되는데 이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부산에 가는 뜻은 내가 정해놨어.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요? 주님, 휴가가 2박 3일밖에 없는데 KTX를 탈까요? 비행기를 탈까요? 걷거나 자전거는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운치 있게 무궁화호를 탈까요? 아니면 승용차로 갈까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로 갈까요? 뭐가 좋을까요, 주님? 극단적인 것이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안타까운 점이에요. 내가 결혼할 대상을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을 내 짝이라고 이미 정해놔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잠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떠난 기도는 자기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는 우상 숭배자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뜻이에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냥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일단 방법부터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실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 그랬지, 그걸 바꾸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나에게도 이 땅에도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잡혀야지 우리가 바른 응답도 맛보고 주님과 바른 교제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는 말세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현시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교회에 속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보고 배운 후에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속에서 잘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방법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미리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 맞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겟세마네를 뒤집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의 내용을 다시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요,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반발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뜻을 다 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독재적이에요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세상 기관이나 세상 유명인들에게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꺾는 것,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빨리 꺾으실수록 좋아요. 내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진짜네,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참 무시무시한 신이야.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거야.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외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우리 스스로 행복한 길을 내가 택하겠다 하다가 우린 넘어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다 그랬어요. 길에도 빛이 되고 내가 한 발 내딛는 그 발에도 빛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깜깜한 데에 나뒹굴어집니다. 벼락 끝으로 떨어져요. 그 아래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2000년 전 참으로 행복했던 사나이가 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뜻을 꺾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셨죠. 참으로 혐오스러운 길이었으나 그는 참으로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참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됐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꼭 그래야만 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뜻도 이루고 기도 응답도 받아서 잘 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나의 뜻을 버리라니,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우리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나 그 노래 싫더라고요. 이른바 고지론이죠. 근데 주님은 미답지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게 거리껴지더라도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받아들이는 것, 내 환경 가운데 불편한 거 끌어안는 거, 내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 번째 간구를 이루는 길입니다. 겟세마니를 기억하세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옮겨주십시오 하다가 주님은 끙끙대시며 마침내 수정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찬양을 하며 두 손을 들고 방방 뛰고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꺾는 것.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소서. 불평도 내려놓는 것. 하나님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뒷부분도 보시죠.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기쁨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나의 직분과 소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의로운 길이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요, 세상의 형평성을 쫓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남의 일도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면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는요, 내가 이만큼 하면 다른 사람도 이만큼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요. 아니 같이 식물 줘야지. 근데 아직 그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의 뜻 아래에서 고난받고 있는 길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뜻 안에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고 저 사람이 지금 부족한 건 내가 같이 짐을 져주라는 뜻이겠구나 하면서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내 몫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우리는 이 완벽한 예를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나아가시는 예수님은요, 놀랍도록,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마치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주님은 놀랍도록 누구 탓을 안 하세요. 공생의 기간에는요, 종종 꾸짖기도 하셨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나아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놀랍도록 누구 책망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무던히 기다려주세요. 이게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성탄 주일에 나눌 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에 대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떨 때는 공평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 못하는 것 같고 나만 고난 받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선하십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최선을 받아들이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보고 내 길을 갑시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리. 다른 사람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니 그렇게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십자가 지는데 너 뭐하고 있느냐 한마디 안 하시고 당신의 길을 가세요.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물 좀 다오 하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원하며 주님께 묵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왠지 좀 거리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나의 뜻을 주장하고 싶지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꺾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거 고맙습니다. 나의 뜻을 꺾기 나는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